네, 안녕하셨어요. 목요일 오후 4시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를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공부를 쌓아가고 있어요. 맞춤하니까야 관통법회를 4년 몇 개월 걸려서 마무리했고, 또 지금 안구따라니까야를 벌써 한 4년 가까운 시간, 중간에 좀 형편상 몇 개월씩 쉬기도 하고 그래 했지만 계속 공부를 쌓아가고 있는데, 어저께 우리가 기억이라는 주제로 기억의 메커니즘 이런 좌담회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 또 신경외과 전문의, 그리고 아석가 부부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네 사람이, 또 대구에서 오신 우리 어른 스님 한 분 또 참관하셔가지고 도움 말씀도 주시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참 보면 공부가 쌓인다라는 것은 참 커다란 힘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해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과 몸과 이 서로 경계선상에서 함께 이루어진다고 봐야 할 텐데, 그래도 과학의 측면, 의학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향도 있지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입장에서 이런 주제들을 함께 토론할 때 우리가 정말 공부가 쌓여 있지 않으면 또 전문성을 가진 분들과의 대화에서 어떻게 토론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돼요. 뭐니 해도 중요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것은 공부가 쌓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어찌 보면 아니 안구따라니까야가 뭐 그래 재밌는 이야기라고? 그렇군요. 재밌군요. 재밌군요. 재미가 있으니 다행이다. 근데 아마도 남들이 보통 생각하면 그 안구따라니까야라는 그 경이 읽으면 뭐 무슨 소설처럼 재미를 주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그렇게 오랜 세월 좀 끊어지지 않고 그 일을 해나갈까라고 참 좀 놀라운 시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재미가 없으면 힘들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저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불교 수행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다고. 하나는 원래 인도 쪽에서는 이런 그 행복의 완성, 깨달음, 이런 성과는 괴로움의 과정에서, 괴로움의 과정으로 행복을 얻는 것이다, 이런 선입관이 있었죠. 그런데 부처님이 그런 괴로움의 과정으로는 끝까지 가도 깨달을 수 없다,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 라는 걸 확인하고서 결국은 행복의 과정으로 행복을 완성하는 이런 길을 찾아가지고 깨닫잖아요. 사실은 팔정도라는 게 그런 행복으로 행복을 완성하는 길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불교 수행의 첫 번째 특징은 행복으로 행복을 완성하는 수행이다 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빼놓지 않는 게 뭐예요? 만약에 그 수행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다 라고 하면 수행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이 수행을 하려 할 때에 그 닥쳐오는 괴로움을 생각하면 수행을 시작하기도 싫고, 또 수행을 하는 과정에도 그 억지로 참아가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래 못하지 뭐. 그런데 다행히 부처님 수행은 물론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앉으려면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런 거야. 기본적으로 몸을 그 몸이 익숙해지면서 이제 극복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수행의 제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는 이게 행복의 과정이란 말이죠. 수행을 좀 해볼까? 라고 할 때 괴로운 자리로 들어가자라고 하면 아휴 안 할 수 없어 하지 이래야 될 텐데 행복의 자리로 들어가자라는 거니까 수행을 하는 일이 신난다고요.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하고 있는 그 과정 자체가 행복이니까 이거를 뭘 참아가면서 할 것도 없어. 오히려 부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 행복하다라는 느낌에 잠겨가지고 마음이 좋아 행복해 이렇게 잠겨 있으면 안 된다. 그 행복이라는 것은 수행을 하기 위한 동력으로 삼아가지고 거기에서 마음이 행복한 줄 알기만 하고 일어나가지고 그죠?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이잖아. 불방일. 그러니까 우선 마음이 일어나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 법을 드러나게 하는 여기까지를 가야 이제 불방이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방일해지려면 괴로움에 그러니까 행복하다라는 데 빠져 있어가지고는 불방일로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불방일이야. 이제 이렇게 행복하다는 데 빠져가지고 방일해지지 말아라라고 오히려 부처님은 그걸 경계할 만큼 부처님 수행의 특징은 행복 가운데 행복을 완성하는 물론 또 하나는 이제 구차제주라고 하는 단계적으로 성취하는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찬가지지 우리가 안구따라니까야를 이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가지고 시작부터 끝까지를 가보자 라고 하는데 이게 재미없는 일 같으면 우리가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중고등학생들 의무교육이고 시험 봐야 하니까 억지로 공부하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 누구도 우리한테 당신들 그거 안 하면 해피스님 그거 안 하면 중옷 벗어야 돼 이렇게 요구하지도 않는 거고 법부님들한테 법부님들 공부 안 하면 불교 진짜 못해 이러는 것도 아니라고. 그걸 할 수 있는 힘은 해보면 아는 거야. 공부를 해보면 공부가 얼마나 재밌는 공부인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재밌고 소중하고 나한테 커다란 결실을 가져다 주는지 해보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해나갈 수 있죠. 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쌓는 거. 공부가 쌓일 때 힘이 된다. 네. 자, 그래서 공부를 쌓는 과정 이제 우리 안구따라니까요. 하나의 모음부터 11의 모음까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넷의 모음의 20번째 품 대품을 공부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오늘 196번 살하경입니다. 오늘은 되도록 좀 서두르면 아마 3개의 경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는 3개의 경 중에 2개의 경은 커다란 주제가 고행이에요. 고행. 그러고 보니 방금 우리가 고행 이야기를 했죠. 행복의 과정으로 행복을 완성하는 부처님 수행과 달리 괴로움의 과정으로 행복을 완성하리라 라고 접근은 하지만 이루지 못하는, 성취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고행과 관련한 이야기인데 고행도 보면 좀 경에서 나오는 고행이라는 게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경에서 일반적으로 고행이란 이름으로 나오는 나중에 오늘 이제 보겠지만 별별 희한한 일들을 다 하는 고행 방법이 있어요. 아주 그러니까 인도에서 그 시절 하던 이제 고행의 정형된 모습이죠. 사실은 요즘 그 자이나교의 수행자들 왜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발가벗고
그 걷는 수행자들 있잖아요. 그 수행자들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런 장면 나오더라. 3개월인가 이렇게 한 번씩 머리털 수염을 깎는 게 아니라 뽑아. 이거 뽑아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고행 중에 하나야. 근데 그런 고행이 부처님 때부터, 그러니까 그 시절에 이미 있던 고행이더라고. 근데 이렇게 그 인도 사회에서 그 고행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지. 이건 괴로움의 방법으로 행복을 성취하고자 하는 이제 이런 하나의 수행 방법으로 있는 고행이 있고, 그 말고 또 이제 좀 특별하게 나타나는 고행이 있어요. 그 말고 특별한 고행이라면 어떤 고행이 있을까? 두타행은 뭐 그렇게 고행이라고 보는 건 아닌 것 같아. 보면 부처님도 고행을 했잖아요. 부처님의 고행이 이렇게 지금 말하는 그 인도 사회에서의 그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런 고행하고 달라요. 그래서 부처님의 고행은 경에서 보면 행하기 어려운 것을 행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처음에는 뭐 이를 악물고 이렇게 이러하는 근데 이런 게 보면 부처님 고행 장면의 첫 장면으로 나오는데 요번에 보니까 우리 그 맞지마니까야 20번 윗닦아를 그 윗닦아 형성에 대한 경 윗닦아를 가라앉히는 이 20번 경에서 보니까 그 왜 생각이 그 불선의 윗닦아로 갈 때 어떻게 이 윗닦아 생각을 단속하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대상을 바꿔라 뭐 이렇게 나오는 그거에 그 중에 5번째 마지막 방법이 이걸로 나오더라고. 이를 악물고 약간 힘을 줘가면서 이제 이래 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게 부처님 고행의 첫 번째더라고. 그리고 나면 이어가지고 숨을 참는, 그러니까 숨을 쉬지 않는 숨을 참는 수행을 몇 단계로 하고 그 다음에는 아주 소식을 하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거는 좀 그렇고 이제 호흡을 숨을 참는 수행은 정신은 마음은 맑아지는데 몸이 흔들려 가지고 깨달음으로 못 간다. 그리고 소식을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 고행상 보면 완전히 이제 갈비뼈가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아주 소식을 하다 보니까 몸이 유지되지 않는 거야. 깨달음을 위해서 그 소식이라는 이제 고행을 하는 건데 정작 깨닫기 이전에 몸이 무너져 죽게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이런 정말 가장 혹독한 수행도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 라고 판단해서 이제 고행을 내려놓고 길을 바꾼 것이 이제 8정도의 길을 찾아서 이제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행이라고 나타나는 주제들을 보면 이렇게 인도에 보편적으로 행해지던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행 이야기, 그리고 부처님이 그 과정에서 행했던 고행 이야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우리 고행 오늘 3개의 경을 공부하자라고 할 때 2개의 경이 고행을 주제로 하고 있다라는 거 먼저 말하고 이제 살하경 보겠습니다. 안구타라 니카야 내세 모음 196 살하경. 한때 세존은 외살리에서 큰 숲의 뾰족 지붕 강당에 머물렀다. 그때 리차위 사람 살하와 리차위 사람 아바야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리차위 사람 살하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두 가지 즉 계의 청정을 원인으로 고행에 의한 혐오를 원인으로 폭류를 건넜다고 선언하는 어떤 사문 바라문들이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여기에 대해 세존께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자, 부처님한테 일단 주제발의 질문을 하죠. 그 어떤 사문 바라문이 있는데 폭류를 건넜다라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아소카 부부님 폭류를 제목으로 쓰는 경이 하나 있죠. 폭류경. 폭류경이 어디에 나오죠? 몰라요. 이게 여기 이제 특징적이어서 뭐냐 하면 우리 상류다니까야 1번 상류다부터 지금 아침에 보고 있잖아. 1번 상류다의 1번 경이 오가수당 폭류경이라고. 그래서 이제 홍교에서 신의 그렇죠. 대왔다 상류다잖아. 신상류다잖아. 천신상류다. 네. 그 일본 경이 오가수다. 그래서 폭류경이라고. 그러니까 폭류라고 번역한 게 이제 내가 뭐 강목 스님 번역을 이제 따라서 이제 번역을 한 건데 말하자면 거센 흐름 이제 이런 이야기죠. 건널 수 없어. 건널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 폭류경에서 부처님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이 거센 흐름을,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이런 거센 흐름을 건넜습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 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폭류를 건넜다고 선언하는 어떤 사문바라문이 있다. 말하자면 내가 깨달아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사문바라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깨달았느냐라고 하면 두 가지 원인이 있다. 하나는 계의 청정, 하나는 고행에 의한 혐오. 이렇게 계와 고행 두 가지 방법으로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 살하여 계의 청정은 사문의 구성 요소에 속한 어떤 것이라고 나는 말한다. 살하여 고행에 의한 혐오를 말하고 고행에 의한 혐오를 본질로 하고 고행에 의한 혐오를 붙잡고 머무는 자들은 폭류를 건널 수 없다. 살하여 온전히 청정하지 못한 몸의 행위와 온전히 청정하지 못한 말의 행위와 온전히 청정하지 못한 의의 행위와 온전히 청정하지 못한 생활의 사문 바라문들도 위없는 깨달음을 위한 암과 봄을 얻을 수 없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아소카 부부님, 계라는 게 뭐지? 계. 계가 뭐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포살하고 그 마무리에 그러니까 아비냐 부부님이 그 계를 일상화해서 계를 습관화해서 해탈지경까지 나아가십시다라고 포살 마무리 인사를 하셨잖아.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다 하면서 이제 최근에 상류다니까야에서 공부한 계가 둘러쌌다 이런 표현을 하죠. 계라는 것이 둘러싸고 있는 법의 호수. 법의 호수야. 호수니까 하여간 호수물이지 뭐. 그러면 그 법의 호수, 이 가르침이라는 거, 법이라고 하는 것을 호수에 비유를 하는데 이런 호수물이라는 것이 제방이 튼튼하지 않으면 이 호수물이 고여있지 않잖아. 그러면 이제 이 호수, 물이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나요? 물 이러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그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물에서 목욕한다라는 개념을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목욕이라는 걸 놓고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마지막이니까야 7번경인가 옥감경 거기에서 보면 영숙포부님 그 인도 가면 그 힌두교 신자들 많은 사람들이 뭐 겐지스강 뭐에 들어가가지고 목욕을 하잖아. 그 겐지스강 물이 굉장히 더럽다며. 그런데 그 사람들은 더러운 게 아니요. 그냥 단지 겐지스강이 성스러운 강이다 라고 해서 이 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 나의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악업이 다 씻겨나간다. 그래서 업이 청정해진다. 이제 이러면서 목욕을 하잖아. 그렇게 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업이 청정해진다. 이제 요렇게 말하는 뭐 힌두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목욕이라는 게 이제 요런 거야. 그런데 이 물이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이라는 거를 힌두교에서는 이제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말하자면 강물이야. 그죠? 강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강물이 겐지스강이 가지고 있는 성스러운 강 겐지스의 능력으로 청정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목욕도 있지만 또 이제 물에서 목욕을 하는데 물에서 목욕을 해가지고 오염은 목욕을 하니까 이제 때가 씻겨 나가겠지 뭐. 오염원의 청정 요렇게 이제 불교에서는 말을 해요. 그러면 부처님도 물에서 목욕을 해라. 그래서 오염원으로부터 청정해져라.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그 삼은 아라한이잖아. 아라한을 부르는 말 중에 하나가 목욕한 자. 우리 어제 아침 독성에서도 그 아라한을 말하는 목욕한 자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 목욕이 이렇게 강물에서 목욕해가지고 업을 청정히 하자. 이래서 겐지스강으로 빠져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염원의 청정을 위해서 물에서 목욕해서 목욕한 자가 되자. 이렇게 말할 때 이 물은 어떤 물이야? 똑같이 강물일 것 같으면 불교 신자들도 겐지스강 들어가가지고선 겐지스강에서 목욕만 하고 나라 안 될 거 아니야? 아니겠죠. 어떤 차이가 있어? 여기서 물은 어떤 물이야? 보고 넣었으겠죠. 요거겠지 뭐. 그죠? 여기서 물은 흘러가는 강물인데 여기서 목욕했다 하는 물은 법의 호수란 말이야. 가르침이 청정한 물과 같은 것이어서 그 법의 호수에서 목욕한다. 그 법의 호수에 들어가서 나 자신을 나의 내면의 청정, 탐진치를 부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목욕한 자 아라한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런 목욕하는 물로서의 법의 호수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힌두교의 목욕하고 불교의 목욕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하는 요 주제도 우리 같이 살펴본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비유지만 법의 호수에서 목욕을 해야겠는데 목욕을 하려면 물이 아니 최소한 양동이 하나라도 물이 담겨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법의 호수를 말할 때 무엇이 이 법의 호수 그 물을 담아주느냐. 그때에 쓰는 말이 개로 둘러싸인 법의 호수. 요 표현. 법을
법을 둘러싸서 우리가 법으로 목욕할 수 있게끔 담아주는 요게 계라는 거예요. 계가 무엇냐? 법의 호수를 둘러싼 제방 같은. 그렇죠. 우리가 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우리가 진짜 안구따라니까 상여따니까 공부해서 이런 표현을 찾은 거잖아요. 뭐 계라고 하는 게 뭐 당연히 우리 삶의 질서죠. 그리고 계라는 것이 이제 안구따라니까요. 열의 모음, 열하나의 모음 이쪽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거. 계라는 것은 그래서 뉘우침이 없게 한다. 후회하지 않게 한다. 질서로운 삶을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보호해준다. 이래가지고 깨달음으로 나가는 출발이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것에 참 이런 표현은 너무 멋있어. 법의 호수를 둘러싸는 제방으로의 계. 네, 이렇게 되죠. 자, 계라는 게 이제 이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계의 청정 그리고 고행에 의한 혐오 두 가지로 깨달았다, 폭류를 건넜다라고 선언하는데 부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자,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를 분류해서 말하는 거죠. 계라고 하는 것은 사문의 구성 요소에 속한 어떤 것이다.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스승에 따라서 좀 차별이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 법의 호수를 담고 있는 것이 계다. 그러니까 계의 청정을 원인으로 폭류를 건넜다라는 것은 타당하다 이 얘기죠. 계라는 것은 하나의 원인은 타당하다. 그런데 이제 그가 고행에 의한 혐오를 말하고 고행에 의한 혐오를 본질로 하고 고행에 의한 혐오를 붙잡고 머무는 자. 요건 뭐예요? 어쨌든 고행이라는 방법 요거죠. 고행이라는 방법으로 수행을 하면 그것은 깨달음을 위한 방법이 못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폭류를 건너지 못한다. 그러면서 또 이제 질문하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더 나와요. 살아요. 온전히 청정하지 못한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 그리고 온전히 청정하지 못한 생활 이렇게 하는 사문바라문도 위 없는 깨달음을 위한 암과 봄을 얻을 수 없다. 요건 무슨 얘기죠? 분명히 질문은 계의 청정과 고행이라고 하는 고행에 의한 혐오 요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대답은 세 가지로 하거든. 요건 무슨 의미지? 고행은 아니고 청정한 몸과 말과 의의 행위로 폭류를 건널 수 있다. 그래, 뭐 그 얘기인데 네.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 하니까 계라고 하는 게 제방의 역할을 해준 거야. 그래가지고 법의 호수. 그런데 이 법의 호수에서 목욕을 하는데 지금 말하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한 가지 방법은 뭔가요? 이제 고행이죠. 그지? 고행에 의한 혐오 뭐 이러면서 나오잖아. 그런데 이런 고행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고행 말고 어떤 방법이 있어서 깨달을까? 아서 그 부분이 고행 말고 어떤 방법이 있어서 깨달을 수 있을까? 왜? 팔정도지 뭐. 근데 팔정도는 아까 어떤 길이라 그랬어? 고행하고는 정반대로 행복의 길이잖아.
행복으로 행복을 완성하는 길이잖아. 이러면 여기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죠. 요렇게 지금 말하자면 질문은 계와 고행 두 가지로 했는데 부처님은 대답을 계라는 것은 이런 제방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건 필요하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법의 호수에서 목욕을 하자라고 할 때 고행이라는 방법으로는 결국은 내면의 오염원을 목욕을 통해서 법의 호수에서 목욕해서 내면의 오염원을 제거하는 요런 일을 못한다 이런 거잖아. 그러면 팔정도라는 행복의 길로 그러니까 행복에 의해서 행복을 완성하는 이런 길이 법의 호수에서 목욕해서 오염원을 버리고 깨닫는 길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몸과 말과 의의 행위.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을 말했죠. 그리고 더하기 생활. 요렇게를 표현하면서 요것이 올바르지 못하면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 요거 무슨 의미야? 아주 부모님, 이게 말하는 게 무슨 의미야? 팔정도라는 게 뭐지? 팔정도가 정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그리고 정정진, 정념, 정정 이래 되잖아. 이럴 때 기본적으로 정정진, 정념, 정정 요거는 수행의 본격적인 수행 이야기라고. 그래서 뭐 계정의 삼원으로 나눌 때 요거는 삼매에 속하는 요런 거잖아. 그러면 이제 요 정견부터 정사유 뭐 조금 더 크게 말하면 사실은 정념까지를 잘라서 필수품에 의한 삼매, 필수품을 갖춘 삼매 이렇게 되는 그런 얘기야. 그러나 이제 어쨌든 정정진, 정념, 정정은 본격적인 수행 이야기 요래 해가지고 빼놓고 요 팔정도의 앞에 있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이라고. 그런데 이제 요거 뭐예요? 몸의 행위라고 하면 정업이고 말의 행위 하면 정어고 의업이라고 하면 정견, 정사유가 의업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몸과 말과 의의 행위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을 말하고 생활하면 정명이라고. 즉 팔정도가 깨달음의 길인데 이거를 일단 정사 이전에 길로 말하자면 이렇게 견해와 사유라는 것은 의업이고 말이 구업이고 업이 신업이라고 그리고 명이 생활이고. 그런데 요것이 정으로 구성되면 팔정도가 되니까 이런 5가지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이래 되면 그대로 그것이 토대가 되어가지고 정정진, 정념해서 정정을 닦는 요렇게 가면 이게 팔정도의 본 모습이잖아. 깨달음으로 갈 수 있다고. 그런데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앞에 부분이 사견, 삿된 사유, 삿된 말, 삿된 몸의 행위, 삿된 생활 이렇게 되면 어때? 그것이 이렇게 바른 수행으로 나아가는 길이 못 되잖아.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 그리고 생활 이어서 정진과 삿디와 삼매라고 하는 이런 길이 팔정도가 아니라 팔사도로 지어지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행이라는 거는 안 되는 일이 있거든.
그리고 나면 이제 이렇게 깨달음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게 뭔가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거고 생활이 그렇고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에서 삿되게 살아내는 것은 깨달음으로 못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은 질문은 2가지로 받았는데 답은 3가지로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설명이 더 필요할까, 홍수부부님?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부처님 또 예를 들어주죠. 예를 들면 살아요. 강을 건너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 날카로운 도끼를 가지고 숲에 들어갈 것이다. 그는 거기서 곧고 싱싱하고 아주 크게 자란 큰 젊은 살라나무를 볼 것이다. 그것을 뿌리에서 자를 것이다. 뿌리에서 자른 뒤 꼭대기를 자를 것이다. 꼭대기를 자른 뒤 가지와 잎을 완전히 제거하여 깨끗이 할 것이다. 가지와 잎을 완전히 제거하여 깨끗이 한 뒤에 도끼로 껍질을 벗길 것이다. 도끼로 껍질을 벗긴 뒤에 날카로운 칼로 다듬을 것이다. 날카로운 칼로 다듬은 뒤에 깎기로 긁을 것이다. 깎기로 긁은 뒤에 둥근 돌로 갈 것이다. 둥근 돌로 간 뒤에 강을 건너려 할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살아요? 그 사람은 강을 건널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그 원인은 무엇인가? 대덕이시여. 그런 젊은 살라나무는 밖은 잘 준비되었지만 안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것에게 젊은 살라나무는 가라앉을 것이고 그 사람은 불행과 재앙을 겪을 것이다 라고 예상됩니다. 자, 요거는 내용이 뭐죠? 그 살라나무, 근데 살라나무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아마도 보면 살라나무도 이렇게 속이 좀 비어있는 어떤 나무인가 보죠. 그러니까 뭐 박도 잘 다듬고 안도 깨끗이 하고 이래서 또 잘 묶어가지고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강에 띄우면 강을 건널 수 있을 텐데 여기는 무언가 살라나무를 다듬어서 강을 건너보자 하는 데에 좀 완전하게 준비를 못했다. 뭐 요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공한 고루는 밖은 준비되었지만 안은 깨끗하지 않아서 그 살라나무는 가라앉을 것이고 살라나무 타고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가라앉아 버리면 어떡해? 그 사람은 불행과 재앙을 겪을 것이다 라고 예상됩니다. 요 비유 상태는 우리가 잘 모르는 나무기 때문에 그냥 뭐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처럼 살아요. 고행에 의한 혐오를 말하고 고행에 의한 혐오를 본질로 하고 고행에 의한 혐오를 붙잡고 머무는 자들은 폭류를 건널 수 없다. 살아요. 온전히 청정하지 못한 몸의 행위와 온전히 청정하지 못한 말의 행위와 온전히 청정하지 못한 의의 행위와 온전히 청정하지 못한 생활의 사문 바라문들도 위없는 깨달음을 위한 암과 봄을 얻을 수 없다. 요건 이제 비유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유해주고 이제 다시 반복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살아요. 고행에 의한 혐오를 말하지 않고 고행에 의한 혐오를 본질로 하지 않고 고행에 의한 혐오를 붙잡지 않고 머무는 자들은 폭류를 건널 수 있다. 살아요. 온전히 청정한 몸의 행위와 온전히 청정한 말의 행위와 온전히 청정한 의의 행위와 온전히 청정한 생활의 사문 바라문들도 위없는 깨달음을 위한 암과 봄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개의 이야기는 뭐 깨달음으로 못 가는 사람도 개라는 것은 그대로 사문의 구성 요소에 속한 것이었으니까 뭐 더 언급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행으로 못 가고 이런 삿된 생활로 못 가고 요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부처님은 바꿔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 생활이 청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위 없는 깨달음을 위한 암과 봉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살아요. 강을 건너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 날카로운 도끼를 가지고 숲에 들어갈 것이다. 그는 거기서 곧고 싱싱하고 아주 크게 자란 큰 젊은 산라나무를 볼 것이다. 그것을 뿌리에서 자를 것이다. 뿌리에서 자른 뒤 꼭대기를 자를 것이다. 꼭대기를 자른 뒤 가지와 잎을 완전히 제거하여 깨끗이 할 것이다. 가지와 잎을 완전히 제거하여 깨끗이 한 뒤에 도끼로 껍질을 벗길 것이다. 도끼로 껍질을 벗긴 뒤에 날카로운 칼로 다듬을 것이다. 날카로운 칼로 다듬은 뒤에 끈을 가지고 안을 완전히 제거하여 깨끗이 할 것이다. 안을 완전히 제거하여 깨끗이 한 뒤에 깎기로 긁을 것이다. 깎기로 긁은 뒤에 둥근 돌로 갈 것이다. 둥근 돌로 간 뒤에 배를 만들 것이다. 배를 만든 뒤에 노와 방향타를 묶을 것이다. 노와 방향타를 묶은 뒤에 강을 건너려 할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살아요? 그 사람은 강을 건널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그 원인은 무엇인가? 대덕이시여. 그런 젊은 산라나무는 밭기 잘 준비되었고 안도 깨끗합니다. 배를 만들었고 노와지 노와 어떻게 논하가 되버렸네. 노와 방향타도 묶었습니다. 그것에게 배는 가라앉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람은 안전하게 저편으로 갈 것이다 라고 예상됩니다. 요거 앞에 예를 들은 거하고 여기서 예를 들은 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안을 완전히 제거해서 깨끗이 자는 거. 나는 이거를 여러 번 읽어보고서 아니 왜냐하면 이 예를 들은 내용이 얼마만큼은 똑같잖아. 네. 똑같다가 중간 어디에서 달라지거든? 그걸 못 찾겠더라고. 한참을 보니까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 하면 도끼로 껍질을 벗긴 뒤에 날카로운 칼로 다듬을 것이다 까지는 똑같아. 그리고 나면 앞에는 날카로운 칼로 다듬은 뒤에 깎기로 긁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깎기로 긁은 다음에 이제 뭐 둥근들로 가고 갈고 강을 건너려 한다 이러는데 뒤에서는 날카로운 칼로 다듬은 뒤에 끈을 가지고 안을 완전히 제거하여 깨끗이 할 것이다. 안을 완전히 제거하여 깨끗이 한 뒤에 깎기로 긁을 것이다. 날카로운 칼로 다듬은 뒤에 깎기로 긁을 것이다 라는 직접 가는 사이에 끌로 안을 다듬 것 요런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렇게 해서 깎기로 긁은 뒤에 둥근 돌로 갈 것이다. 그 다음이 또 달라. 앞에서는 깎기로 긁은 다음에 둥근 돌로 갈고 둥근 돌로 간 뒤에 바로 강을 건너려 하거든. 근데 뒤에서는 둥근 돌로 간 뒤에 배를 만들어. 그래서 배를 만든 뒤에 노와 방향타를 묶어서 강을 건너려 하는 거야. 준비가 완전하죠. 여기에서 보면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거야. 날카로운 칼로 다듬는다라는 데까지는 똑같이 왔어. 그리고는 거기서 깎기로 긁을 때까지가 하나는 그냥 깎기로 긁은 거고 하나는 끌로 안을 다듬은 다음에 깎기로 긁은 거예요. 그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나면 또 그 다음에는 어때요? 둥근 돌로 간 다음에 앞에서는 갈기만 하고는 강을 건너려 했는데 뒤에서는 뭐야? 그걸 배를 만든다는 건 이제 묶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배를 만들고 노와 방향타를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강을 건너려 하니까 이건 안전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게 이제 어떤 표현이 될까? 첫째로 개의 청정에서 법의 호수 여기까지 오는 거는 똑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날카로운 칼로 다듬었다라고 하는 데까지는 개의 청정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고행의 길로 접어든 사람 거기에다가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와 생활을 삿되게 한 사람 요런 사람은 개로 법의 호수를 둘러는 쌌는데 이제 뭔지 어떤 법이냐 하는 건 일단 또 따로 보고 그 다음에
법의 호수에서 목욕을 하고자 할 때의 방법이 틀린 거야. 그래가지고 고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겠지. 그 호수에 가서 목욕을 하려고 하는데 말하자면 강물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걸로 이래 했다라고 보면 못 간다 이래 하는 거고, 뒤의 경우는 칼로 다듬는 데까지는 개로서 법의 호수를 잘 둘러쌌고, 그 다음에 날카로운 칼로 다듬고 안을 깨끗이 해서 깎기로 긁는 요 부분까지는 뭐예요? 이제 팔 정도의 길에서, 그러니까 고행으로 하지 않고 팔 정도의 길에서 정견정사의 정어정업 정명이라는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와 생활, 요 부분을 받쳐준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배를 만들고 노와 방향다를 묶어서 강을 건너는, 그거는 팔정도 정념 정정 본격적인 수행을 통해서 열반을 실현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와 이 경우가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말할 때 서술이 다른 거죠. 네, 이런 부분을 요 강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겠어요. 뭐 이렇게 보면 지금 하여간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답을 하면서 그 답변에 있어서 예를 들어주면서 요런 경우로, 그러니까 고행이라는 이 길로는 못 가고 고행 대신에 팔정도를 실천하는, 그래서 팔정도에서도 앞에 부분이 정견부터 정명까지 요렇게 되는 준비 과정을 통해서 배를 만들고 그 배에 노와 방향타를 묶어서 강을 건너는 팔정도를 말해주는 거죠. 아소카 부부님, 요런 이야기가 혹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중에 딱 좀 떠오르는 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다거나. 5가지 기능 돛을 달고 하는 그거. 그거는 이제 네. 그거는 그래요. 그것도 뭐 그래 말할 수 있지. 우리 불교 인문 1에서 그 열반으로 나아가는 인생 항로에서 이제 이런 그림도 있는데, 요거 말고 요 내용을 직접 말해주는 그림이 하나 있어. 우리 독송집에서, 독송집 하면 생각이 안 날까? 독송집에서 이제 전법윤경 나오잖아요. 전법윤경이 몇 페이지냐 하면 149쪽. 전법윤경을 말할 때 요런 그림이 있다고. 보디왕자경 소유의 삶의 비유와 전법윤경으로 이해하는 중도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욕계, 색계, 무색계, 소유의 삶, 존재의 삶이 있죠. 이럴 때 삼매를 성취해서 그 존재의 삶으로 올라오는 게 수행 1번이야. 일단은 삼매를 성취해서 색계, 무색계, 소유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선행해야 돼. 소유에 묶인 상태로는 깨달음으로 못 가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삼매를 성취해서 존재의 영역으로 올라서자. 이게 첫 단계의 수행이야. 그러면 이제 존재의 삶으로 올라왔어. 그러면 존재의 삶에 내재한 문제를 해소하고 깨달아야 되잖아. 존재 안에 있는 오염원들을 목욕하는 일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잖아. 그럴 때에 고행, 고의 경험, 괴로움을 경험하는 고행으로는 이 길을 못 가. 그런가 하면 고를 경험하지 않는 중도 8정도의 실천으로 이 길을 간다고. 그래서 중도 8정도라는 게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이끄는 수행, 이렇게 이제 표시하고 있죠. 지금 보면
요 그림 정확하게 요 그림이죠. 나도 그래 이제 요 경을 보면서 이 경이 조금 좀 복잡하다 싶어서 잘 들여다보니까 바로 이 그림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님 요 그림 잘 이해되는 그림이죠. 경숙법부님 요 그림 나중에 한번 다시 보세요. 요게 이렇게 지금 말하는 고행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 팔정도로서 깨닫는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뭐 고행이든 팔정도든 기본은 삼매를 성취해서 소유를 넘어선 존재의 영역으로 올라서야 존재에 속한 문제를 해소하고 깨닫는다. 이런 기본 틀. 네, 그 그림 우리 잘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어갑니다. 이처럼 살아요. 고행에 의한 혐오를 말하지 않고, 고행에 의한 혐오를 본질로 하지 않고, 고행에 의한 혐오를 붙잡지 않고 머무는 자들은 폭류를 건널 수 있다. 이제 이런 사람들 건널 수 있어. 살아요. 온전히 청정한 몸의 행위와 온전히 청정한 말의 행위와 온전히 청정한 의의 행위와 온전히 청정한 생활의 사문 바라문들도 위없는 깨달음을 위한 암과 봄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살아요. 만약 전사가 많은 다양한 종류의 화살촉을 한다면 그는 세 가지 경우로 왕을 위한 자격이 있고 왕에게 쓰일만 하고 왕의 수족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어떤 세 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전사는 멀리 쏘고 정확하게 꿰뚫고 큰 무더기를 부순다. 우리 이제 경에 보면 경숙법부님도 이제 우리 경을 보다 보면 참 많이 눈에 띄는 게 왕에게 쓰일 만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전사니까 이제 군인들이잖아. 군인들 가운데 왕의 군인이 될 수 있는 이런 경우고, 또 이제 많은 경우가 왕의 코끼리, 왕의 말, 이런 왕에게 쓰일 수 있는 최상의 등급,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군인이 됐든 말이 됐든 코끼리가 됐든 누구든지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에서 가장 뛰어난 자들이 왕에게 쓰임새를 갖는 거야. 이런 표현으로 많이 비유가 나오죠. 자, 이 경에서는 이제 전사 이야기야. 그러면서 많은 화살촉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전사, 그는 멀리 쏘고 정확하게 꿰뚫고 큰 무더기를 부순다. 하면서 예를 들면 살아요. 전사는 멀리 쏜다. 이처럼 살아요. 성스러운 제자는 바른 삼매를 성취한다. 살아요. 바른 삼매를 성취한 성스러운 제자는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친 것이든 미세한 것이든 저열한 것이든 뛰어난 것이든 과거 미래 현재의 어떤 색에 대해서도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모든 색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본다. 어떤 수에 대해서도 어떤 상에 대해서도 어떤 행들에 대해서도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친 것이든 미세한 것이든 저열한 것이든 뛰어난 것이든 과거 미래 현재의 어떤 식에 대해서도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모든 색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본다. 자, 여기까지 말은 뭐죠? 요거 여실직연이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 무화상경 같은 데서도 무상고 무화를 말하고 뭐 동의하고 부처님이 이렇게 그 기준을 선언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오온에 대해서 바른 지혜로 있는 그대로 보는 거 하면 여실직연이야. 예류자가 된 거야.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살아요. 전사는 정확하게 꿰뚫는다. 이처럼 살아요.
성스러운 제자는 바른 견해를 가졌다. 살하여 바른 견해를 가진 성스러운 제자는 이것이 고이다 라고 알고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내지 이것이 고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사성제를 꿰뚫어 하는 거죠. 사성제를 꿰뚫어 하는 경지도 어떤 경지예요? 예류자, 여실직견 같은 경지죠. 자, 그럴 때 이제 이런 예류자, 여실직견의 경지를 오온에 대한 여실직견 요렇게 한 단계를 말하면서 이거는 비유하자면 전사가 활을 멀리 쏘는 요렇게 이제 비유한 거고, 그 다음에 멀리 쏘기만 하면 되나요? 멀리 쏜 화살이 적을 정확히 꿰뚫어야 되잖아. 그래서 전사가 정확하게 꿰뚫는다라는 게 고진멸도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하는. 요거는 멀리 쏜다, 꿰뚫어한다라는 건 사실은 두 개가 합쳐져서 멀리 있는 하나의 관역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실직견 사성제를 꿰뚫어하는 요 두 가지가 그대로 예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살하여 전사는 큰 무더기를 부순다. 이처럼 살하여 성스러운 제자는 바른 해탈을 실현했다. 살하여 바른 해탈을 실현한 성스러운 제자는 큰 무더기를 부순다 라고 해서 멀리 있는 관역에 정확하게 꿰뚫어 화살을 날리는 이유는 뭐예요? 적군이 몰려올 때 그 적군이라는 큰 무리를, 여기는 뭐 무더기보다는 무리라고 하는 게 낫겠네. 전사는 큰 무리를 부순다. 그렇게 결국은 적을 남김없이 소멸, 적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비유해서 성스러운 제자는 거기에 비유되는 것은 바른 해탈을 실현하는 것이다. 멀리 쏘고 정확하게 관역을 꿰뚫는 것에 이어가지고 전사가 적의 큰 무리를 부수는 것처럼 성스러운 제자는 바른 해탈을 실현하는 거고, 바른 해탈을 실현한다라는 게 뭐냐? 무명의 무더기, 커다란 무명의 무더기를 부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무명이 부서졌으니까 해탈지견 이래 되는 거죠. 아라한. 그래서 지금 이 살하경에서는 계와 고행이라는 요 두 가지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부처님이 계를 정말 법의 호수를 애워싸는 제방과 같은 계, 이거는 청정의 한 요소요 이렇게 말하고, 이어서 이제 고행으로는 못 간다, 팔 정도로 간다, 이런 부분을 이제 자세히 설명하고는 이어가지고 이렇게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을 왕의 전사가 멀리 쏘고 정확히 꿰뚫고 큰 적의 무리를 부수는 이것에 견주어 가지고 오온의 여실지견 그리고 사성제를 꿰뚫어 아는, 그것이 멀리 쏘고 정확히 꿰뚫는 것이다. 그리고 무명이라고 하는 커다란 적군의 무리, 그 큰 무더기를 부수고 바른 해탈을 성취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예,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요 고행이라는 주제 32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죠. 32쪽 원전의 세 번째 줄에 보면 원전 그러니까 세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에 보면 살하 샤마나 브라흐마나 따뽀 지굿 차와다 따뽀 지굿 차사라 따뽀 지굿 차알리나 위아란띠 이렇게 나오는데, 요 따뽀가 이제 고행이거든요. 그 고행과 관련한 세 가지 표현, 즉 고행에 의한 혐오를 말하고, 고행에 의한 혐오를 본질로 하고,
고행에 의한 혐오를 붙잡고 라는 요 세 가지 단어가 함께 나타나는 경이 하나 있어요. 참고적으로 그거 디가니까야 25번 우둔바리까 경이거든요. 그 우둔바리까 경에서 보면 아소카 부분이 우리 그거 알죠? 고행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다 해요? 천안통까지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육신통 중에 깨달아 아라한이 되는 거는 자, 육신통이 뭐야? 신족통, 천이통, 타신통, 숙명통, 천안통, 그리고 마지막이 누진통이라고 깨달아 아라한이 되었다. 윤회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앞에 5가지는 이건 깨달음과는 상관없는 길이고 오직 누진통, 번뇌를 부수는 일만이 윤회에서 벗어남을 실현하는 깨달음이란 말이야. 그런데 고행이라는 이 수행도 사실은 고행도 뭐 나름대로 그 훌륭한 수행이야. 문제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완성까지를 못 가니까 그걸로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 고행으로 어디까지를 갑니까? 라고 하면 천안통을 성취하는 데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경이 디가니까야 25번 우둔바리까 경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고행자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고행을 해. 그럴 때 부처님이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고행이 이렇게 진행될 때 숙명통까지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면 우와 우리도 몰랐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감탄하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 세 단어가 함께 나오는 경은 요 사라경하고 우둔바리까경 2개고 그런가 하면 그 중에 제일 앞에 따포 지구차와다 해서 고행에 의한 혐오를 말하다라는 요거는 디가니까야 8번이 그 사자후 큰경이에요. 디가니까야 8번 사자후 큰경에서는 마찬가지 이제 또 고행자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제 그 고행자들한테 부처님이 디가니까야 1번은 기본적으로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를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를 반복하면서 이제 계와 정과 해를 계정해로 나오든가 계심해로 나오든가 이래가지고 이런 계의 완성에서 내가 최고다. 심으로 나오나 그래? 에서 내가 최고다. 지혜에서 내가 최고다. 해탈에서 내가 최고다. 이렇게 부처님이 이런 그 깨달음에 관한 한 내가 최고다 라고 대중들한테 선언하는 그래서 이제 사자후 큰경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고행을 주제로 하는 경들 가운데에서는 그 디가니까야 8번, 25번 그리고 이 사라경 요 3개의 경이 좀 중심에 있는 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그 외에 또 이제 고행을 말하는 여러 경들은 이제 뭐 오늘은 안 되겠네. 그 다음 주에 우리 그 198번 198번이 이제 스스로 힘든 삶을 사는 자경 해서 고행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말하는 아까 얘기했던 그 고행 그 당시 고행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고행 방법 요런 내용들이 또 몇 개의 경에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음 주에 뭐 좀 묶어가지고 고행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포괄로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 그 사라경에서 고행과 관련한 중요한 주제를 좀 살펴보았고요. 자, 이어서 말리까 왕비경 갑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네세 모음 197 말리까 왕비경입니다. 말리까 왕비는 누구인가요?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계실 때야. 그러니까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 이러면 여기 그러니까 먼저 사와티니까 파세나디 꼬살라 왕의 나라죠. 그래서
파세나디 그러니까 파세나디 왕이 다스리는 꼬살라국의 수도 사와티. 거기에서 이제 말리카 왕비가 부처님을 만나러 온 거야. 그럼 말리카 왕비는 누구야? 파세나디 꼬살라 왕의 왕비죠. 네. 근데 말리카 왕비는 굉장히 유명하고요. 뭐 경에서도 많이 나오고 대승경전 중에서도 말리카 왕비가 직접 주인공으로 나오는 경이 그러니까 말라 뭐 이런 이제 요 말리카 왕비 이름을 한역으로 해서 나오는 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리카 왕비 파세나디 꼬살라 왕의 아내 그러니까 왕비예요. 한때 세존은 사와띠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말리카 왕비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말리카 왕비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경우 굉장히 재밌어. 오늘 지금 우리 두 분의 여성 법부님이 계시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볼 주제가 이 경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대덕이시여,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요인은 용모가 나쁘고 못생기고 보기에 흉합니까? 가진 것이 적고 소유한 것이 적고 힘이 없는 가난한 자입니까? 대덕이시여,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여인은 용모가 나쁘고 못생기고 보기에 흉합니까? 많은 재산을 가졌고 소유한 것이 많고 큰 힘을 가진 부자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기서 이제 용모가 아니다. 조금 더 봐야 되는구나. 대덕이시여,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여인은 사랑스럽고 보일만 하고 호감을 주고 꽃같은 용모를 갖췄습니까? 가진 것이 적고 소유한 것이 적고 힘이 없는 가난한 자입니까? 대덕이시여,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여인은 사랑스럽고 보일만 하고 호감을 주고 꽃같은 용모를 갖췄습니까? 많은 재산을 가졌고 소유한 것이 많고 큰 힘을 가진 부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두 가지 경우인 거죠. 생김새가 어떻느냐, 가진 것, 그래서 뭐 이제 가난하냐, 큰 힘을 가진 부자냐. 그러니까 얼굴 모습이 어떻느냐, 재력이 있느냐. 그 유무를 가지고 네 가지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말리카여, 어떤 여인은 자주 화를 내고 절망한다. 말해진 것이 조금 있어도 화를 내고 동요하고 짜증내고 저항한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낸다. 그녀는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탈 것과 꽃과 향과 바를 것, 그리고 침상과 거처와 밝힐 것을 보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질투하는 의를 가졌다. 다른 사람의 어둠과 존경과 존중과 승상과 예경과 예배를 질투하고 공격하고 질투에 묶인다. 만약 그녀가 죽은 뒤에 그것을 원인으로 지금의 상태에 오면, 인간으로 태어나면 요거죠. 그녀는 거듭 태어나지는 곳에서 용모가 나쁘고 못생기고 보기에 흉하게 된다. 가진 것이 적고 소유한 것이 적고 힘이 없는 가난한 자가 된다. 여기 말리카여, 어떤 여인은 자주 화를 내고 절망한다. 말해진 것이 조금 있어도 화를 내고 동요하고 짜증내고 저항한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낸다. 그녀는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탈 것과 꽃과 향과 바를 것, 그리고 침상과 거처와 밝힐 것을 보시한다. 그리고 질투하지 않는 의를 가졌다. 다른 사람의 어둠과 존경과 존중과 숭상과 예경과 예배를 질투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질투에 묶이지 않는다. 만약 그녀가 죽은 뒤에 그것을 원인으로 지금의 상태에 오면 그녀는
거듭 태어나지는 곳에서 용모가 나쁘고 못생기고 보기에 흉하게 된다. 많은 재산을 가졌고 소유한 것이 많고 큰 힘을 가진 부자가 된다. 여기 말리카여 어떤 여인은 자주 화를 내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다. 말해진 것이 많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녀는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탈 것과 꽃과 향과 바를 것 그리고 침상과 거처와 밝힐 것을 보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질투하는 의를 가졌다. 다른 사람의 어둠과 존경과 존중과 숭상과 예경과 예배를 질투하고 공격하고 질투에 묶인다. 만약 그녀가 죽은 뒤에 그것을 원인으로 지금의 상태에 오면 그녀는 거듭 태어나지는 곳에서 사랑스럽고 보일만 하고 호감을 주고 꽃같은 용모를 갖춘다. 가진 것이 적고 소유한 것이 적고 힘이 없는 가난한 자가 된다. 여기 말리카여 어떤 여인은 자주 화를 내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다. 말해진 것이 많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녀는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탈 것과 꽃과 향을과 바를 것 그리고 침상과 거처와 밝힐 것을 보시한다. 그리고 질투하지 않는 의의를 가졌다. 다른 사람의 어둠과 존경과 존중과 숭상과 예경과 예배를 질투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질투에 묶이지 않는다. 만약 그녀가 죽은 뒤에 그것을 원인으로 지금의 상태에 오면 그녀는 거듭 태어나지는 곳에서 사랑스럽고 보일만 하고 호감을 주고 꽃같은 용모를 갖춘다. 많은 재산을 가졌고 소유한 것이 많고 큰 힘을 가진 부자가 된다. 말릴까요? 이런 원인, 이런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여인은 용모가 나쁘고 못생기고 보기에 흉하게 된다. 가진 것이 적고 소유한 것이 적고 힘이 없는 가난한 자가 된다. 말릴까요? 이런 원인, 이런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여인은 용모가 나쁘고 못생기고 보기에 흉하게 된다. 많은 재산을 가졌고 소유한 것이 많고 큰 힘을 가진 부자가 된다. 말릴까요? 이런 원인, 이런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여인은 사랑스럽고 보일만 하고 호감을 주고 꽃같은 용모를 갖추게 된다. 가진 것이 적고 소유한 것이 적고 힘이 없는 가난한 자가 된다. 말릴까요? 이런 원인, 이런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여인은 사랑스럽고 보일만 하고 호감을 주고 꽃같은 용모를 갖추게 된다. 많은 재산을 가졌고 소유한 것이 많고 큰 힘을 가진 부자가 된다. 자, 여기까지 보면 요 내용이 어떻게 되죠? 내가 지금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번역을 조금 바꿔야겠다. 네. 그지? 네. 저도 봤어요. 그죠? 네. 번역을 조금 바꿔야 하겠어. 네. 자, 지금 보면 어떤 경우를 말해요? 첫 번째 용모가 나쁜 원인. 고보다 이제 원인 쪽에서. 그러니까 용모가 나쁜 원인. 그렇죠. 용모가 나쁜 원인 쪽에서 보면 그러니까 화를 내고 진과 의혹이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화를 낸다. 이렇게 보죠. 네, 대표로 대표. 그렇죠. 대표로 이걸 보고 두 번째는 보시. 두 번째는 보시야. 네. 세 번째는 질투. 이렇게 세 가지로 보면 되죠. 네. 근데 요거를 제가 이제 아까 두 가지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좀 애매함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느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 화를 내면 어떻게 돼? 못생겨요. 용모가 나쁜. 그래, 용모가 나빠. 화를 내지 않으면 용모가 좋아요. 보시를 하면 많은 재산을. 말하자면 부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보시를 하지 않으면
가난해져요. 질투를 하면 큰 힘을 질투를 하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거죠. 네. 힘이 없어. 그러니까 뭐 남들한테 권력 이렇게 표현할까? 네. 권력이 없어. 그리고 질투를 하지 않으면 권력이 힘이 있어.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제가 여기에 그 번역하는 데서 뭐 가진 것이 적고 소유한 것이 적고 힘이 없는 가난한 자가 된다는 요 부분을 가진 것이 적고 소유한 것이 적은 가난한 자. 그래서 힘이 없다. 요렇게 분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경의 의미가 분명히 나타나는. 예. 하여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말리카 왕비가 부처님한테 요런 세 가지 용모가 나쁘고 뭐 하여간 순서가 그렇다. 그러니까 용모의 문제, 부자의 문제, 그리고 권세의 문제. 요런 세 가지가 어떤 것이 조건이 되어 가지고 뭐 용모가 이쁩니까? 이쁘지 않습니까? 부자가 됩니까? 가난해집니까? 권세를 얻습니까? 권세를 얻지 못합니까? 요 세 가지 주제를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화라는 것과 보시라는 것과 질투라는 세 가지로 대답을 해준 거죠. 뭐 길지만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뭐 금생에도 우리가 전생에 지은 업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성향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근데 사실은 또 이게 태어났다라는 것이 나의 한평생을 좌우하지는 않아요. 전생의 업에 의해서 만약에 금생에 좀 진짜 탤런트처럼 생기지 못했다 해도 탤런트처럼 생겨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냥 인형처럼 예쁘냐 아니냐 이건 될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쁘다라고 해서 다 용모가 좋은 건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느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는 거는 살아가는 그러니까 금생의 삶의 과정에서 또 달라지는 거야. 뭐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금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게 금생에 나의 모습을 바꾸면서 다음 생에 태어날 때의 모습을 또 결정하는 이제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런 주제로 이제 그렇게 이제 부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말리카 왕비가 부처님 말씀을 다 들었어. 그리고는 재밌게 대답을 해요. 이렇게 말하자 말리카 왕비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저는 다른 생에서, 그러니까 전생에서 자주 화를 내고 절망했습니다. 말해진 것이 조금 있어도 화를 내고 동요하고 짜증내고 저항했습니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냈습니다. 대덕이시여, 그런 저는 지금 용모가 나쁘고 못생기고 보기에 흉합니다. 이 좀 일반적이진 않아요. 아니 꼬살라국처럼 금수법부님, 네. 부처님 당시에 인도의 가장 큰 나라가 마가다국이라는 나라하고 꼬살라국이라는 두 개의 나라가 있었어요. 겐지스강 남쪽에는 마가다, 그래서 왜 빈비사라 왕이라고 유명한 왕이 있고 또 아자타사뚜, 그리고 겐지스강 북쪽에는 꼬살라라는 큰 나라가 있어가지고 이제 빠세라디라는 왕이 있었거든. 근데 그 꼬살라의 왕비 말리카 왕비가 나는 참 못생겼거든요.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야. 얼마나 못생겼는지는 몰라도 굳이 자기 말로 직접 하는 게 저는 지금 용모가 나쁘고 못생기고 보기에 흉합니다. 부처님 방금 하신 말씀으로 보면 저는 전생에 화를 자주 내고 절망했고
뭐 짜증내고 저항했고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낸 그런 삶을 살았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기 흉한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게 사실 좀 상식적이진 않아요. 파세라디 왕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못생긴 왕비를 삼았을까? 못생긴 여자를. 근데 뭐 이게 말리카 왕비가 뭐 그냥 자기를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는지 몰라도 아무튼 이거를 이제 말 그대로 보자면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떤 모습을 갖고 태어났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그의 삶이 귀하거나 천하거나 결정되는 게 아니구나. 태어날 때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더라도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귀해질 수 있고 천해질 수 있구나. 하여간 이렇게 저는 용모가 나빠요, 못생겼고 보기에 흉해요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이 파세라디 꼬살라 왕의 왕비인 거야. 말리까. 네, 그런 부분. 대덕이시여, 참으로 저는 다른 생에서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탈 것과 꽃과 향과 바를 것 그리고 침상과 거처와 밝힐 것을 보시했습니다. 대덕이시여, 그런 저는 지금 많은 재산을 가졌고 소유하는 것이 많은 부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여간 번역을 좀 바꾸는 게 맞는 거예요. 부자인데까지만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가 전생에 제가 보시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왕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부자거든요. 이렇게 말하죠. 대덕이시여, 참으로 저는 다른 생에서 질투하지 않는 의의를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둠과 존경과 존중과 숭상과 예경과 예배를 질투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질투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대덕이시여, 그런 저는 지금 큰 힘을 가졌습니다. 대덕이시여, 이 왕의 가문에는 끄샤뜨리아 처녀들도 있고 바라문 처녀들도 있고 장자의 처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권력을 행사합니다. 대덕이시여, 이런 저는 오늘부터는 자주 화를 내지 않고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말해진 것이 많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저항하지 않겠습니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탈 것과 꽃과 향과 바를 것 그리고 침상과 거처와 밝힐 것을 보시하겠습니다. 질투하지 않는 의의를 가지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둠과 존경과 존중과 숭상과 예경과 예배를 질투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질투에 묶이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제가 아마도 전생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 세 가지 모두를 다 부처님 이끄시는 바른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다음 생은 얼굴도 아름다울 것이고 부자일 것이고 권력도 가진 이런 사람이 되겠죠. 이런 말씀인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정말 기쁩니다, 대덕이시여. 정말 기쁩니다, 대덕이시여. 예를 들면 대덕이시여, 넘어진 자를 일으킬 것입니다.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낼 것입니다.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눈 있는 자들은 모습들을 본다 라며 어둠 속에서 기름 등불을 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존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해진 법이 있습니다. 저는 세존께 기의하고 법과 비구상가에 기의합니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살아있는 동안 귀의한 여승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해서 경은 마무리됩니다. 꼭 여자만의 문제는 아니죠. 남자도 동일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단편적으로 세 가지 관점에서 설해진 경이다. 그래 보면 되겠고, 그러니까 앞에 사라경에서 공부한 내용 오늘 꼭 기억하기로 하면서 오늘 공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삼마 삼부또 바가와 수아카또 바가왔다 담모 수빠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전능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복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란띠타뚜 록타스밍 삼마 삼부따 사산한띠 그들의 전능각을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쇠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파뚜 이당다낭 쇠다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게 되는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